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7장 이 전체의 내용을 다루며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영화를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많은 영화들 좋아하지만 그 중에 이 반전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식스 센스급 반전의 영화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딱 개봉이 돼서 이제 그 영화를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화인가 제가 이제 예고편도 좀 보고 또 이제 어떤 영화인가 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 댓글에 딱 적혀 있는 겁니다. 범인은 누구누구. 네, 스포를 당해버렸습니다. 네, 김이 새더라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보는 건데 그 누가 범인일까? 그 긴장감으로 그 영화를 보는 건데 그 댓글로 누가 그 범인은 누구누구다 미리 본 사람이 댓글을 적어 놓은 겁니다. 김도 새고 화도 나고 그냥 영화 보지 말까? 이미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다가 예매도 했고 친구들과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죠. 이제 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 영화를 이제 보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범인이니까 또 역시 이렇게 얘기하네. 아이고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범인인 거 티 나네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저의 해석으로 이제 영화를 딱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의 결말 범인이 딱 나왔는데 그 범인이 아닌 겁니다. 다른 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반전의 영화가 반전의 영화, 짜릿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 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진짜 범인을 적어놓지 않고 다른 범인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영화가 정말 기억 남는 짜릿한 반전의 영화였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반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읽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스토리, 반전의 스토리, 또 짜릿한 스토리, 역전의 스토리.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가슴이 뛰고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동화 같지만 이 사실인 이 이야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없이 접했던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예전에는 그냥 이 반전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또 나이가 들고 또 결혼을 하니까 또 어른이 되니까 또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무너뜨렸던 그 골리앗이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 골리앗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을 또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다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라는 것이 한 번 무너뜨리고 한 번 무찌르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겠구나. 우리 인생 앞에서 결혼을 해서 결혼한 사람만이 만나는 마주하는 골리앗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앞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마주하는 그 직장 생활의 골리앗이 있고,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부모들이 겪는 그 마주하는 골리앗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을 다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는 그 결혼의 골리앗을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를 다 결혼시켰는데 또 손주를 데리고 와서 또 손주를 키워야 하는 그 골리앗을 우리는 또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골리앗을 마주해야 되고 끊임없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골리앗의 연속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난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이 달리앗과 고잇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도 또 수없이 많은 골리앗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인데, 한번 그 골리앗을 이기고 끝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방법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수많은 골리앗을 우리는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골리앗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무찔러낼 수 있는 노하우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리앗 앞에, 그 거대한 거인 앞에 마주했던 그 다윗, 그 작고 작은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 골리앗을 마주했던 그 다윗이 바라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무엇을 보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보았다고요? 자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그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 떨면서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내가 누구인지 싹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은 형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왔는데,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그 블레셋의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인지를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고 싶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나는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은 그 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뒤를 누가 지키고 있는지를 이 다윗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 잊어버렸을 때,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다윗은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만 생각하느라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깜짝 놀라다가도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리고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는 또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이게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누군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기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속해 있고 지금 내가 내 가운데 누가 있는 것이, 누가 서 있고 내 뒤에 누가 서 계시며 내 앞길에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그것을 정확히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 10명은 그 땅을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런데 그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바라보았고 골리앗을 바라보았고 이 2명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누군지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신지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가 정탐한 땅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뭐라고 얘기하죠? 악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엉뚱하게 자기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으니.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속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는 그 백성, 너무나도 그 귀한 백성들인데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메뚜기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것 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너 앞에 큰 문제를 바라봐라. 너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봐라. 너 이거 해결할 수 없지.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라고 끊임없이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너는 메뚜기밖에
발밖에 안 돼. 메뚜기 알지? 그 메뚜기 밟으면 툭 터지는 거. 너는 그와 같은 존재야. 너는 밟으면 터져버리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랐지만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기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드문 병인데,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병입니다. 정신병인데 어떤 병이냐면 자기가 죽은 사람인 줄로 아는 병입니다. 내 몸에 있는 장기가 아무도 없고 나는 시체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서 사는 병이 바로 이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그 의사가 계속해서 이 코타르 증후군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요, 저는 시체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의사가 이 뾰족한 수술용 칼을 딱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손에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봤죠? 지금 손에 피 흘리는 거 보이죠? 당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몰랐죠? 당신은 이제 피 흘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몰랐습니다.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리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건 다 까먹고 환난 이 환난 문제에만 집중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조인 줄도 모르고 그 오리 사이에서 평생 미운 옷기로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그 골리앗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골리앗을 한번 이겨보려고 골리앗을 막 연구하고 그 블레셋의 전술을 막 연구하고 블레셋의 창과 칼을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 블레셋 골리앗 연구 그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을 데려와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넘쳐납니다. 골리앗 과연 우리가 꼭 이겨야만 하는가, 이런 책들도 있고, 진짜 골리앗은 내 안에 있다, 이런 책들도 있고, 칭찬은 골리앗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들을 막 보면서 사람들은 철학적이다, 새로운 통찰력을 주는 책이네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죠. 그런데 진짜 그 골리앗 근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골리앗을 마주할 때 그 골리앗, 네가 누군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나 나는 나를 안다. 내 옆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나를 보고
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자꾸 바라봅니다. 이 문제가 몇 개월 동안 갈까? 이 문제가 또 얼마나 나를 괴롭힐까? 자꾸 이 문제의 크기를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만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Fix, 고정하라. Eyes, 우리의 눈을, our eyes, 우리의 눈을 up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자꾸만 더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 이케아에서 그 가구가 왔는데 제가 그 가구를 막 드라이브로 막 조립을 하고 있는데 그 애들 7살 6살 되는 애들이 와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 아빠 나도 한번 돌려볼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난장판을 피우다가 그 나사 주머니를 휙 날려버려서 나사가 팍 퍼트려지는 것. 오히려 그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아빠 도와줄 필요 없어.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자꾸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게 뭡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착시 현상이라 그러죠. 그 큰 걸 바라보면 큰 거 자꾸만 바라보다가 작은 거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거는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착시 현상. 뭐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는데 잘생긴 남자친구랑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에 그 영화에서 조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성 계속 자꾸 보다가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오징어가 땅콩을 먹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잘생긴 남자친구도 더 잘생긴 남자친구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그 거인인 골리앗을 바라보기 전에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그 골리앗은 한없이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오겠다는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을 보고 기도 안 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이 다윗에게 다 줍니다. 근데 다윗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다음에 4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보니까 뭘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 자기가 익숙한 것,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준비시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 아니라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준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었는데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는 내가 시켜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작해라. 이미 너에게 준 것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앞으로 내게 줄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탐하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조금 검 좀, 이 칼 좀 연습 좀 하고 제가 좀 크면 제가 내년에 꼭 다시 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자꾸 일을 할 때 자꾸 뭔가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이 장비빨 아니냐 하면서 자꾸만 뭔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자꾸만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딱 레시피를 보고 내가 이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 레시피에는 이러한 재료가 필요하네. 근데 나한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재료가 없어서 이 요리를 못 하겠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연예인들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갖다가 그대로 스튜디오에다가 딱 옮겨가지고 15분 동안 요리를 스타 셰프들이 나와서 딱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냉장고 구석구석에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들을 가지고 버무려 가지고 또 면도 삶아 가지고 그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쓰지도 않는 그런 재료들을 다 가지고 희한한 요리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앉아 있는 연예인들이 와,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도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네요 라고 막 감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연예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자기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을 먹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음식의 맛이 생각나서요. 고향의 맛이 생각나서요.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도 있고 진짜 고수는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 스타 셰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저희 부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없고 또 사람도 더 모여야 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지 좋아 안 할지도 모르겠고 좀 더 기도해보고 아이고 이놈의 기도해보겠습니다. 좀 더 기도해보고 또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또 신앙도 좀 키워보고 좀 준비해서 내년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무리입니다. 제일 하기 쉬운 사역이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이 부서를 통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데 저기 가서 칼 좀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절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예산도 채워주시고 그 돕는 사람들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역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사님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저는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울리는 사람도 없고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나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자꾸만 뭐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놈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없는 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지금은 없지만 내가 무엇을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2024년 아테네 올림픽 아마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2004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그 탁구 그 왕하오와 그 유승민의 탁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금메달 결정전, 결승전. 이때 당시 왕하오는 이제 양면 탑법이라고 그러죠. 양면 탑법 세계 최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으로 포핸드와 백핸드 둘 다 빠른 스피드로 쳐버리니까 그 왕호라는 만리장성 앞에 그 수많은 선수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세계 랭킹 1위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 선수는 세계 랭킹 3위, 펜홀드 기법으로 이제 한쪽으로 치는 기법을 사용한 선수였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잘 쳐도 이 백핸드가 약하니까 유승민이 이제 그 세계 선수권 대회를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루에 그 양면 탑법을 치는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공 2만 개를 6시간 동안 하루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왕하오를 이기기 위해서 그 열심히 그렇게 피와 땀으로 연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코치가 김택수 코치였습니다. 김택수 코치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왕하오는 양면 탑법의 세계 1인자지만 유승민 너는 그 포핸드 스피드로는 세계 1위 아니냐. 너가 지금 잘하는 그 장점을 더 살려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이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해서 우리 나가자. 그러면 너가 스피드를 더 키워서 이 포핸드로 빠르게 공을 치면 왕하오가 이 백핸드가 느려질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 포핸드를 열심히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올림픽 결승전 세계 랭킹 1위 왕하오 그 중국의 만리장성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딱 맞는 투구만 있으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갑옷만 있으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물맷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익숙하게 하신 것, 그 물맷돌 가지고 내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윗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그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형편 때문에 안 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면 평생 없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없는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만의 그 물맷돌, 그 우리 주머니에 우리만의 물맷돌이 대굴대굴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이 골리앗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고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오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는 우리의 고난, 문제, 어려움, 그 골리앗을 우리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의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에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심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